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쓰시는 단어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내 언어에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오늘 축제의 날이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면 오늘 하루 종일 갑니다. 오후 예배도 저녁 단일 기도회를 하고 8시에 모이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원망, 불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 불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린 감사할 수 없어요. 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최근에 병원에 수술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다리는 게 뭐죠? 네? 여러분,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가스예요, 가스. 여러분,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게 가스입니다. 방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 2, 3일 내에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아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돼도 방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방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5일쯤 지났는데도 방귀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6일쯤 돼서 방귀가 나와요.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때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수술하신 분은 반드시 방귀를 꿔야 됩니다. 수술로 인해서 마취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장기가 둔해지기 때문에 이 장기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신호가 방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방귀를 끄지 못하다가 한 일주일쯤 만에 방귀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고 교회 안 되는 사람은 야호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상시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 방귀를 끄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귀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 뱃속에 있는 장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방귀 아닙니까? 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보면 이 방귀 뀌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변비 걸렸다는 사람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변비가 걸리지? 아니, 밥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객기를 부렸죠. 야, 외국에 왔는데 매일 한국 음식 먹지 말고 좀 외국 음식을 먹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간 거예요. 먹기는 열심히 먹고. 제 평생에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변비 때문에 대학원생을 100명 앞에 놓고 간증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에 있는 만모섬, 사도 요한이 유백되었던 만모섬에 가야 된 저만 못 갔습니다. 100명은 다 만모섬에 들어간 저만 못 들어갔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화장실에 잘 가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에 가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 이것만 듣고 가셔도 저는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또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주간을 앞으로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올라와라.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천사는 큰 바구니를 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려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천사는 바구니를 들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바구니를 아주 가득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다른 한 천사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바구니가 그렇게 가볍게 왔느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많아서 바구니가 꽉 찼는데 반면에 감사의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담은 저 친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는데 감사를 담은 제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바구니가 있다면 여러분은 간구의 바구니에 더 많이 차셨겠어요? 아니면 감사의 바구니에 더 많이 차셨겠어요? 여러분은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간구가 더 많으십니까? 물론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연한 감사가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지천에 당연히 있는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삶이 척박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척박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냉랭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시작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신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시무집사님과 우리 시무권사님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당히 합격하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교회가 저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목사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장문의 편지가 왔어. 그 편지를 읽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어쩌면 내가 당연히 우리 교회 안주집사가 되어야 하고 나 정도면 당연히 권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하는 것 당연한 거야, 하나님 이만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연함을 앞세우기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타락해가는 겁니다. 성도님, 그 마음 잃지 않고 함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바를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받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받는 게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당연시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타락해 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그 33세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33세 건장한 청년인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물과 피와 온몸을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피 흘림과 누군가의 수치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깨닫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7절 23절의 본문에 다 읽으셨던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18절 성경 보시면서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이르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종의 종,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종이라고, 나의 친구라고까지 호칭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2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정과 불법이 당연하게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법과 부정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갑니다. 저는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대상이 30대 남자분들이 해당되는 기관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죠? 가장 암흑의 시대, 가장 타락의 시대, 가장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니까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악한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기만 해도 한 여성 2사람의 문제가 온 나라의 모든 여론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처녀가 남성과 여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수십억의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말에 농락당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를 치려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치는지 아십니까? 절대 내가 사기꾼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3절 읽습니다. 저희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93년 6월 첫 주에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전인 199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관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더 큰 부흥을 이루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만큼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할 때에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를 늘 고민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 교회를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즉 순교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디다케,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케리그마,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교회는 친교가 좋아야 돼. 아니, 어떤 교회는 섬김이 좋아야 돼. 아니야, 교육을 잘해야 돼. 프로그램을 잘해야 돼. 라고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그러나 친교도 교회가 필요하고요, 섬김도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육도 교회가 필요하고요, 목사의 설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섬김보다, 친교보다, 교육보다, 설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공동체. 예배가 교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섬김이 따라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교육이 따라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신교를 따라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설교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섬김이 뭐 중요하고, 신교가 뭐 중요하고, 교육이 뭐가 중요하고,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척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버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신척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가 허전함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 토요일은요 주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이 되면 적어도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교회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이 주보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숙지하고 그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만큼은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저녁 8시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한 30여 명, 40여 명 참석하시다가 점점 한 11일쯤 하게 되니까 한 5, 6명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모인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할 일이 많고 지금 특별히 가을에 얼마나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거밖에 못 나오지? 왜 기도하지 못 나오지? 이 귀한 말씀을 왜 듣지 못하지? 그러다 요즘은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 힘드시겠지. 저녁마다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 목회하는 저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감사하자. 저녁에 참석하는 분만이라도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뒤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드림교회 교우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이것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시무집사님들과 권사님에게 감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저는 늘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주일날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꼭 2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절하는 거? 못 보셨어요? 영안이 아직 안 열리셨군요. 저는 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큰 절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모자란 인격적이지 성숙하지 못한 인격 가진 목사를 드림교회에서 30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설교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강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절을 마음속으로 올려드려요. 2번째 절은 여러분을 향해서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극동방송, CBS 방송, 집에 가서 채널을 돌려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수십만 편의 설교가 있고 한국에 내노라고 하는 대단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수십만 편씩 또 있습니다. 이 구석진 교회까지 오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자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2번 절해요. 다음 주부터 잘 지켜보세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2번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설교 뒤로 하고 이 구석진 교회까지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이 강단에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 미루었던 감사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